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의 좀 거시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창세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창조론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진화론이라는 것, 세상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믿는 사람들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은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은 모두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에 다 동의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화론을 믿고 또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전체가 진화론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 보니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굉장히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만물은 진화되었다라는 학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의 원리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릴 듯이 달려드는 인본주의나 유물론이나 물질주의 등이 바로 진화론의 산물입니다. 진화론은 초월을 부정하고 유물론적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인본주의나 유물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 전체가 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다가도 세상에 갔다가 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다고 믿지만 세상 속을 들어가서 진화론에 빠져 있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지 않으려는 노력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런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를 낳은 진화론을 정면으로 공격해서 깨부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창세기를 마칠 즈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광대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앞에 있는 표어처럼 나는 죽고 주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더욱더 확정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은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이 그때인 것이지 진화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그때가 아닙니다. 철학자의 시초라 말할 수 있는 탈레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가 진화론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진화론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한 한 최초의 생물학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찰스 다윈이 아니고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처음 학문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화론을 학문으로 완전히 정립해서 내오는 것이 바로 그 손주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써낸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입니다. 그 진화론에 따르면 내용이 이래요. 인간의 기원은 우연적인 원자 결합물이 저끼리 만나서 무기질을 이루게 되고 그 무기질이 우연하게 유기질이 되고 그 유기질이 우연하게 반응을 통해서 아메바, 단세포 생물이 되고 그 단세포 생물이 우연하게 양서류, 깨구리 같은 것들이 되고 그 깨구리가 진화해서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진화해서 포유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의 요약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생물들, 특히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인위적인 누군가의 능력이 개입한 것은 전혀 없고 모든 창조물들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들이나 모든 식물들이 모두가 우연에 의해서 원자적 결합을 통해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서 생긴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고요? 정리하면 그들의 주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만 종이 넘는 모든 생물들은 처음부터 특이한 형태를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조상, 아메바, 단세포, 무기질, 유기질이라는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존재가 굴복하고 그를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굴복하기가 싫은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걸 절대로 참지 못한다. 내 존재가 부인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연한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창조론은 어때요? 종의 발생 기원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고 그 창조에 의해서 처음부터 독립적이고 완전한 변이를 만나게 되고 종 내에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실제로 1980년 10월 시카고에서 있었던 세계 진화론자 학회에서도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진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자기들끼리도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단세포 생물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야기할 텐데 이 창조론, 진화론 할 때 론자는 논할 론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주장입니다.
아멘. 주장이에요, 주장.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주장인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창조론도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둘 다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려고 하면 진화론을 수십억 년 동안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죠. 창조론을 만약에 우리가 사실로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과정들을 누군가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할 수가 없죠. 과학적 증명은 어렵다. 그러나 밝혀진 사실들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그걸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하는 데는 6단계의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어떤 사람이 그 현상을 따라합시다. 관찰한다.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관찰한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려는 의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관찰을 해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의문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그걸 추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리를 하죠.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그걸 이론화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이론화하는 거죠.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실험입니다. 실험을 해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추리한 그 내용, 가정하였던 그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확인 절차를 겪는 거죠. 그리고 이 5개가 지나서 실험이 만약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6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게 뭐라고? 하나의 법칙이 되는 거죠. 법칙이 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나 창조론 모두 네 번째 단계, 즉 이론화하는 데까지는 가능하지만 뭐가 안 된다? 실험이 안 돼요. 실험이. 진화론은 관찰이 안 돼요. 실험이 안 되고 관찰이 안 되는 그런 과학적 증명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의 오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을 부정하는 방법들, 창조론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과학적인 법칙이죠. 확인된 사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명의 발생설을 근거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생명의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힘입어서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무수한 실험을 했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 무에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실험의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모든 생물은 모체에서 생겨난다. 모든 생물은 반드시 어떤 생물이 있어야만 생겨날 수 있다는 건 세상이 법칙으로 확정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생명 발생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아로 살아도 부모 없는 자식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보니 혼자였다라는 사람도 부모 없는 자식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미천한 벌레라도 그 모체가 없는 벌레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화라는 이름으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실험에 의해서 생물의 자연 발생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고,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만 생겨난다는 생물 발생설을 과학적으로 인정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과학 자체 내에서 모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제가 좀 단촐하게 얘기했는데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자, 과학적인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주에 존재하던 무기 물질이 어떤 화학작용, 무슨 화학작용인지도 몰라. 어떤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로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단백질 덩어리가 되고, 그 단백질 덩어리가 규칙적이고 아주 치밀한 배열로 딱 짝지어지면서 얘가 단세포 생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500개가 넘는 단백질 종류가 모여서 어떤 균이 만들어지고 그 균들이 결합되어져서 어떤 생물이 만들어졌다고 진화론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의 50승, 그러니까 10을 5번 곱하는 거죠. 10의 50승이. 50번 곱하는 거예요. 50승. 그러니까 10의 50승 이상이 되면 10의 50승분의 1이라고 하면 그거는 세상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서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교묘한 어떤 결합에 의해서 아메바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0의 2만 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하지 않습니다. 우연하지 않아요. DNA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을 이렇게 일종 떼가지고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단백질 결합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치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치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단백질을 조작한다니까요. 그 DNA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단백질 덩어리 누가 이 질서를 잡아줬으니까 조작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 수 있냐고요. 무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DNA가 반드시 있어야만 단백질과 병합이 되어져서 하나의 생명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자연 법칙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불에 탔어요. 재가 되고 숯이 되죠? 맞죠, 권사님? 나무가 불에 타면 재가 되고 불이 되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에너지는 다 타서 없어졌지만 그 에너지가 다시 나무로 들어오게 되면 이 재와 숯이 뭐로 된다?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관성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힘이 빡 오면은 팍 튕겨나가는 거. 그런 것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원자폭탄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원자의 핵이 분열을 하니까 이 분열하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게 되어서 그게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어류가 되고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커지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는요, 항상 사라지는 쪽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어릴 때 팽이 돌려보셨죠? 팽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팽이를 돌려보면요, 팽이를 이렇게 팍 돌리잖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팽이채로 막 두들겨 패야 되죠. 그래야 팽이가 돕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가하지 않게 되는 순간 팽이는 어떻게 하죠? 가장 편안한 상태인 뭐야? 눕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게 폐능이의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존재가 어느 날 에너지가 딱 사라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흘러가지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로 가지 않아요. 진화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양수류가 되고 이 에너지가 크게 자꾸 흘러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에너지를 많게 만드셨고 에너지가 있게 만드셨다가 그 에너지가 끝나고 나면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설교 내용이 많이 정리를 했지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증거들은 많이 찾을 수 있으나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모든 과학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침범할 수 없고 그것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화론자들에게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들이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내가 믿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논리로 그게 믿어지느냐? 믿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 세상의 것들 가운데에서 어느 것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와서 더욱더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음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나흘 만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닐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보다도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아쉬워하고 무엇을 목말라해야 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거하겠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천국에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달라 구하여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돼요. 작은 시계 하나도 부속을 다 만들어서 누군가가 조립을 해야 만들어집니다. 어릴 때 만들어봤던 수수깡 안경 하나도 수수깡이 있으면 거기에 이쑤시개를 꽂아서 핀을 꽂아서 그렇게 만들어야 안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계 천지 만물이 이렇게 이빨이 딱 맞게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며칠 동안 비가 와서 비 오는 그때를 보면 야, 이러다가 정말 세상이 홍수에 잠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친다는 것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은 그냥 요행이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앞에 굴복하고 그분이 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지 말고 내 머리와 내 심령과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화론이 의하면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잘못된 오류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화론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계속 변화한다면서요. 그런데 현재도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중간 단계가 지금은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라도 뭐가 있어야 돼? 화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양서류가 포유류가 됐다며. 그러면 양서류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닌 어떤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뒤져도 그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무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The darkness,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그 상황. 그 상황 속에 천지를 창조하셨듯 여러분들과 같이 깜깜하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죄의 덩어리로 인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그 10년의 깊음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지옥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창조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무실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보좌입니다. 그 자리가 이미 여러분들께 준비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져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강단을 향한 것이거나 혹시 십자가 종탑을 향한 것이거나 혹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것이라면 그 신앙을 집어치워버리고 집어던져버리고 주님만 향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며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해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못한, 교회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하고 신앙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창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창조주인이시며 그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위한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대속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